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굉장히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 양모 산업, 그 양털 산업이 발달이 돼 있고 또 금융 산업이 아주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AD 60년경에 그 대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지역이 어려움 가운데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로마 제국에서 많은 지역에 그 이제 지원금을 보내게 되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그 지원금을 받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이 지역 경제가 탄탄해가지고 우리는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은 자체적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제국의 간섭이 좀 덜했고 로마 황제 숭배라든지 그런 것이 강요가 덜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 종교적인 탄압과 핍박이 그 적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 경제는 아주 활발하고 또 아주 지역적으로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에 그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도 보았는데 사대교회와 함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하나님 예수님 앞에 아주 혹독한 그런 그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심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너희가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 그런 신앙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기 17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는 부자라는 거죠.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그 믿음의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영적 진단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냥 외적으로 부유하고 또 생활이 형통하고 큰 문제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자기 믿음 생활의 그 진단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 생활도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주 상반대도 아주 정반대로
상망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자기 진단이 잘 안 된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지금 실상은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전혀 이런 문제점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 신앙,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그 문제성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내 믿음이 위태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그런 심각성을 전혀 갖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아주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기 영적인 믿음의 상태에 대한 그런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하나님께 대해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 내가 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정말 다시금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그 사모함과 그 열정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 진단이 제대로 될 때에 사모함이 나오는 거죠. 자기의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기의 부족점을 깨닫고 그럴 때 사모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예수님은 이 영적인 상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 지금 여기 이제 표현을 보면은 아주 그 격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미지근할진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이거는 뭐 화내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네가 겉으로 지금 부자라 그래서 그렇게 아니라고 나태하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 너 이러다가는 앞으로 큰일 난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굉장히 아주 격정적인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모습을 보는 것과 육과 영, 우리 사람이 육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영적인 상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뒤에 내용을 쭉 보면은 너희들 이러다가는 부자지만은 너희들은 지옥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 이렇게 환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육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막 부자되고 풍성하고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 앞에 결국 서야 될 것은 영인데 그 영적인 상태를 바로 세워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뚝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기를 진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상고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 라우디 교회에게는 지금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회. 자기를 진단하고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많은 책망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19절에 보면은 징계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니까 징계도 많이 지금 내렸거든요. 이 교회에게는. 근데 많은 징계를 통해서 기회를 주었는데도 자기를 진단하는
진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 자체가 이제 없는 겁니다. 문제도 생기고 징계도 오고 막 사건도 오고, 예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런 기회로조차도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회로조차도.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이고 문제지,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그런 의식 자체를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당하는 그 문제와 또 예기치 않은 일들과 이런 시간들이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졸려? 네. 그럼 일어나. 왜 졸린데 이렇게 앉아있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그 공통적인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다 회개하라. 그리고 이 말세를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왜 회개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느냐? 이제 종말이 가까우고 있는데 회개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그 일곱 교회를 향해서 전부 공통적으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기서는 또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왜 회개의 기회가 많지 않냐면은, 사실 이제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회개를 하지 말아야지 해서 안 되는 것도, 이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 은혜를 내리시는 시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환란의 때, 이제 대환란의 때 그 환란이 주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는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 여기 뭐 6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인을 뗄 때 많은 자연적인 재앙과 막 어려움이 오는데, 그런 그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느냐? 그럴 때 회개하면 그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왜 회개하냐? 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셔야만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막 어렵고 고통당한다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는 살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나라, 지금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자꾸 간섭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회개는 이 땅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일단 재림이 된다든지 우리의 삶을 이제 마감하게 되면 회개의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게 되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후회를 합니다. 후회.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고,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봐도 그렇습니다. 부자도 지옥에 가가지고 그렇게 후회를 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게 가득히 후회가 돼가지고 자기 형제들만큼은 그렇지 않도록 여기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자기가 깨달아도 회개의 기회가 없거든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만 기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은혜 때, 은혜 주시는 지금 그 은혜 때에만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 모든 회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제 역사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여기 이제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서 있게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문지기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이 아니고 그냥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는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문 밖에 문지기로 세워놓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나를 지금 문 밖에 지금 쫓겨내놓고 너희들이 주인이 되어 있고 나는 지금 문지기로 나는 나는 종 노릇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금 문 밖에서도 너를 두드리고 있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면 이 사람은 마지막 날에 이 구원을 받겠느냐? 뭐 여기 그런 말씀은 안 나왔지만은 이런 사람은 구원받기가 힘들죠. 오늘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제 꼭 매여가지고 그냥 구속되고 억압이 돼가지고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자기가 어느 정도는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 역할을 해야지. 내가 주인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지. 근데 실제는 내가 주인으로 하려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차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없다 이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느냐 마귀가 들어오느냐는 것이지, 내가 주인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속임수다. 그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그렇게 속이는 거죠. 뉴에이지 운동, 모든 사탄의 운동들은 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 네가 주체적으로 네가 원하는 바를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으로서의 가장 축복된 삶이다. 근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듣기 좋게 달콤하게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그 심령에는 마귀가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보면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굉장히 유익하게 하고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실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마귀를 주인으로 마귀의 종으로 하며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지혜로운 결단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주인이 되는 건 없다는 거죠. 내가 주인.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은 단연코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가는 삶이 아니라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교회는 아주 심각한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 진단이 안 되니까 자기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교만하고 우쭐하고 그냥 매사를 자기 뜻대로 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건과 문제를 당해보면은 누가 주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주여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러한 삶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뜻을 따라 산다면은 이게 예수님을 문밖에 내오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면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징계한다는 것은, 책망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책망하는 거지만 징계는 그 실제 삶 속에서 문제를 주는 거거든요. 문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진단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단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라 그런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은 다 우리가 영적으로 속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내 기분대로, 너 그렇게 해야지, 네가 내 삶의 주인인데, 이런 것은 이게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지 못하는 자는 보좌에 앉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라우디교회에게 지금 하시는 이 이기는 자가 되라, 라우디교회에게는 뭘 이기라고 지금 하는 것이냐? 라우디교회에게 지금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자기 진단을
자기 자신을 잘 진단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돌아서라는 것이죠.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셨는지, 문 밖에 지금 서 있게 두고 있는지 그걸 진단해 가지고 거기서 빨리 돌아서라는 거죠. 그게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진단입니다. 이 자기 진단은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그때가 가장 큰 기회입니다. 진단이 바로 될 때만이 정말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얻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아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새롭게 하고 또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진단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은 믿음이 좋다고 했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은 저들을 볼 때 권고하고 가련하고 정말 헐벗고 아버지 벌거벗은 것과 같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보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판단이 어떠할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간 저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기 위하여 때마다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음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탓하고 아버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진단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잘못되고 삐뚤어진 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도 아버지 날마다 충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평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비울 것을 비우고 입을 것을 입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벗어진 만큼 비워진 만큼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병기로 아버지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아버지 쓰실 만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로로 준비되지 못하기에 쓰이지 못함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노릇한다고 하는 이런 모든 생각은 악한 원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계획이요 속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든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든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정말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고 아버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